찾으실 줄 알고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 쏟아.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시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시편 말씀 제목은 항상 깨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즉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갖고 시편을 읽는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에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절대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졸지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은 앞에서 3절에 지키시는 일을 말하는 것을 연결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3절에서는 너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근데 그 이스라엘 지키시는 분이 졸지도 아니하신다 3절에 말했는데 더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 덧붙인 게 뭡니까?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더욱더 확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 별로 새로울 것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올바른 신앙 상태를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 달리 말해서 영적으로 굳건한 진실한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말하는 말을 지식적인 차원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사 자기 자신이 주일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듣고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해도 현재 이 말씀이 자신의 영혼에 적용된 말씀으로 특히 우리에게 영원히 효과가 있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영적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자이고 건강한 신자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자신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4절처럼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질 때 흔히 사람들은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알고 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별로 자극도 받지 않고 별로 반응도 일어나지 않고 주의도 집중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가 혹시 모르는 내용이 나면 귀를 쫑긋 세우고 저거는 들을만하네? 저건 새로운 지식이네?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신자의 정상적인 모습도 결코 아닌 것이죠. 지금 이 시인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느니까 졸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부족해서 오늘 4절에 더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반복해서 무언가를 더 붙여서 말하고 싶은 그런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추가적인 사실, 너희가 알아야 될 추가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졸지도 않는다는 거 알고 있어. 더욱이 주무시지도 않아. 계속해서 점증적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3절에서 여호와를 지키시는 일하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너로 말했습니다.
너를 지키시니이다. 3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즉 이스라엘 공동체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5절에 가면 다시 이것을 너로 바꿉니다만 너를 지키시는 자였다가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로 바꾸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개개인과 공동체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너라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공동체를 분리할 수 없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는 이로 말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개개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시되 그 백성 전체를 공동체적으로 지키시는 일 속에서 너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굉장히 유념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개인적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만 하나님 관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해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너무 신앙생활이 굴절되어져 있어요. 나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무언가 주시는 것에는 아주 예민한데 공동체적으로 교회 속에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없고 이해가 없다 보니까 공동체 속에서 자기라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교회 공동체 관계 속에서 전혀 다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들어와 있지만 자기 자신은 너무나 이기적인 신앙이 되어지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확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개개인을 도우시지만 그 도우심이 공동체적인 안에서 도우신다는 것이죠. 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항상 공동체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라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지키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3절과 4절 이 언급된 지키시는 이로서의 이 하나님을 바로 나만 지키시고 나만 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회와 상관없는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지키신다 이겁니다. 최소한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와 상관없는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 계시지 않아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그 백성, 교회 공동체 속에서 교회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인생길을 가면서 교회와 상관없이 그저 나 혼자 내가 신앙길을 가겠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한 것이고 올바른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저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 백성들을 하나하나 이끌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편 23편에 그 유명한 시편 23편 시인이 말한 대로 목자가 양을 이끄는 방식과 같아요. 시편 23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목자가 양들을 풀어서 우리에서 끌어내갖고 데리고 풀밭으로 갑니다. 이때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 끌어다가 놓고 또 한 사람 한 마리 끌어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리 전체를 양물에서 끌어내어서 이리저리 좋은 풀이 있는 곳, 그리고 마실 만한 물이 있는 곳,
그리고 그 양 무리들이 전체가 잘 쉴 수 있는 곳, 그늘진 곳, 이런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한 사람만 이끌어다 놓고 또 다시 가서 한 사람 이끌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양 무리 전체를 다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목자가 양 한 마리가 그 무리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럴 때에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그대로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바로 그 한 마리가 99마리 무리에 들어와야 완전한 하나님의 양의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마리가 양 무리 속에 들어왔을 때 무리를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 가는 것 같이. 이와 같이 시편 23편에 말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목자로서 자기 양들, 자기의 백성들을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의 무리로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각각 개개인의 양들을 보살피듯이 우리를 보살핀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이 시편 23편 4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가 양무리 전체를 이끌어서 위험에 처했을 때도 보호하시고,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양무리 전체를 광야에 있는 사나운 짐승떼와 도적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가 양무리 전체를 보호하시는 속에서 한 마리 한 마리를 보호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시편 23편에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고백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기를 양무리 가운데서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런 방식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양무리 가운데 한 영도 놓치지 않고 지키듯이 새 이스라엘인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로서, 목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개개인을 끝까지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를 지키시지만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 이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알으셔야 돼요. 나 개인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떨어져서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양떼의 한 무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인식이 여러분의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교회 공동체와 분리하셔서는 안 됩니다. 구분하거나 멀리 떠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항상 가까이 보고 그리고 경험하는 것, 그것은 내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지 내가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와 자신을 분리하고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여호와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상태 속에서 빨리 회개하고 다시 양무리 안으로 돌이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양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되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것은 우리들이 새 이스라엘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영화의 몸을 입기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느냐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절에서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니로 말할 때 졸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4절에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더하여 말합니다. 바로 시인이 졸지 않는 것에 더해서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에는 아무 뜻 없이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우상들, 그 우상들과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다. 이것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더한 것입니다.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은 당시 그 중동 근동 지방에 있었던 특히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던 이 바알신은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신은 풍요를 가져다는 신이다 했기 때문에 그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신은 잠을 잔다, 그리고 깨어있을 때도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됐든 인간이 되었든 그 사람이 잠을 잔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 자기 자신은 무방비 상태예요. 내가 잠을 잘 때 누가 나를 때려도 몰라요. 나를 죽이려 들어와도 몰라요. 그것이 잠을 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바알 신은 잠을 자는 우상이었는데 그 신이 잠을 잔다고 할 때는 그 신은 자기가 잠을 잘 때 누군가 절대적인 존재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신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그것에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나 우상의 신과는 달리 그들은 잠을 자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은 생명도 없고 잠을 자지만 너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왜 굳이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고 주무시지 아니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조차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은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은 자는 신이야. 좋은 신이야. 그래서 그 신조차도 자기가 무방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월등한 어떤 사람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신이야. 근데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군가 도와줄 필요가 없고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너희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됐든 신이 됐든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자신이 최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잠을 잘 때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켜줄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최상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인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나는 다른 신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그분에게 나를 맡긴다. 여러분, 자신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에는 나보다 월등한 존재, 나보다 월등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존재에게 나를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깁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주무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도 더 월등한 어떤 존재가 있어야 자기 자신을 지켜주기 때문에 잠을 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보다도 월등한 어떤 존재를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여기 이 시편 121편을 읽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을 지키신 그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인간과 그리고 이방 신들과 절대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너희를 지키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편에도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깰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보호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잠은 이렇게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다. 이것입니다. 잠을 자지 않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본문의 시인이 여호와께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는 것은 잠을 자야 되는 우리들, 그리고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스스로가 나를 지킬 수 없는 우리들, 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지켜주시냐? 잠을 자지 아니하시고 항상 깨워서 너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을 자야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깨워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잠을 자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 있으셔서 내가 육신적으로는 잠을 자지만 영적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 모두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것.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 있으셔서 나를 지금도 지켜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 때는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항상 깨어 계셔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동의가 되어지지 않고 잘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게 진짜 그런가? 정말 내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주무시지 않고 나를 깨워서 지켜주시는 게 맞아? 이렇게 만약에 의심을 갖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내가 자고 깨는 것은 내 스스로가 자면서 내 스스로가 나를 보호하고 돕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내가 잠잘 때 나를 보호할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깨어있는 동안에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힘이 세고 제국의 왕이라 해도 대통령이라 해도 모두가 잠을 잔다는 것은 인간 존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잠잘 때는 스스로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건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는 권세가가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잠이 들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겨요.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생각 없이 잠을 잔다. 이겁니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 누가 나를 잠을 자지 않고 지켜줄 수 있느냐?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에도 자녀들이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 자신도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깨어서 지켜봅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고 여러분을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깨어서 지켜보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잠잘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심지어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완전히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조건 속에 완벽하게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께서 졸지 않고 주무신다고 말했을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졸지 않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신다고요? 지키신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 항상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해요. 감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야곱이 형을 두려워해서 수백 킬로 떨어졌던 외삼촌 라반 집으로 향할 때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안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도망갔고, 광야에서는 도적대도 있고 날짐승도 있는데, 그러한 여정길에 그가 광야에서 밤에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그때 잠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 야곱에게 하십니다.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입니까? 고난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들짐승의 공격, 도적대의 공격, 추위, 뜨거움, 배고픔, 갈증, 그런 상황 속에서, 무방비 상태 속에서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지킬 것이고,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너가 돌아오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깨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야곱이 고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환상 중에 꿈에 이렇게 말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꿈에서 깨어나서 야곱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몰랐다는 겁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언제나 함께 계시고 자기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고 알지 못했고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를 지키셨고 돌보셨고 마지막에는 약속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런데 이것을 충분히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래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이렇게 넋두리는 할지언정 지금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 야곱처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전체를 지키고 계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신의 삶 속에 이런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 지키신 이로써 항상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떠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의 삶 속에 있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일을 결국 그 뒤에 하십니다. 언제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일들이 야곱이 이제 라반 외삼촌 집을 도망하듯이 떠납니다. 그때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잡으려고 뒤쫓죠.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아라. 즉 이 얘기 뭐냐면 그를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둬라 이겁니다. 그래서 라반 이 외삼촌은 복수의 감정을 버리고 이 야곱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순순히 놓아줍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야곱이 알 수 없는 상태 속에서도 야곱을 지키시기 위하여 외삼촌 라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 야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은 그때 당시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야곱에게 분명하게 있는 사실로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군대 천사들도 보여주셨고 그의 행보를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엘리사 선지자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선지자의 그 하인이었던 그 사환이었던 그 사환도 못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적군이 엘리사가 있는 이 성을 다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종은 이 엘리사에게 다급하게 무서워서 말합니다. 내 주여 어찌합니까?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는 그러니 하고 밖에 나가서 구경하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원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즉 많은 적군이 이 성을 에워싸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들의 많은 숫자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이 엘리사의 사원은 그 있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원을 위하여 두려워하는 그 엘리사 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으로 그가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유기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이 엘리사 사환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사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더라. 인간의 눈으로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군대가 말이 병거들이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어서 두렵고 떨리기는 그래서 무서웠지만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자기를 둘러싸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 사환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환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보게 하소서. 그때 그 사환의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 엘리사를 둘러싸서 지키고 계시다는 것. 이 엘리사의 사환은 그것밖에 안 보였습니다. 대적자의 군대의 말과 답답한 현실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답답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더 중요한 엄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돌로 맞아 순교를 당할 때 그때 당시에 주변 사람들은 다 못 보았지만 돌로 맞아 고통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영접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찬송하며 웃으면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게 있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실족하지 않고 지금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견디며 믿음으로 예배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야곱과 엘리사에게 하셨듯이 스데반 집사에게 하셨듯이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 항상 계셔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서 때는 넘어지고 유혹 속에 넘어가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들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비록 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나 이것이 즉 하나님의 나를 돕고 계시는 것이 실제 존재하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으로 항상 깨워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지금도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깨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신다.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도우십니까? 나 개개인을 돕고도 계시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졸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처럼 또는 이방신처럼 잠을 자지도 않고 생명력도 없이 가만히 있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여기시기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 자녀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양무리에서 떠나서 나 혼자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있을 때 나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양무리 속에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라며. 나 예수 믿어. 교회 나가서 굳이 왜 예배를 드려? 왜 봉사해?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해? 바빠 죽겠는데 돈 벌기도 힘든데 나 예수를 믿는다니까? 그러면서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양이다, 백성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키실 때는, 보호하실 때는, 은혜를 주실 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각 개인의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지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는 사람을 지키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느 교회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한 마리의 양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로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잠자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도, 무방비 상태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내가 심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를 보호하고 둘러싸고 있을 때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항상 깨어 계셔서 한순간도 주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고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십니까? 아까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지킬 때까지 하신다 말씀하셨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영화의 몸을 입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평범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무방비 상태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발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엘리사의 사환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듯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아니하시고 항상 깨어서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에게 있는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여러분 살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 순례길, 나그네 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정 가운데 이 엄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내가 고난 속에서도 밝은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난 것 같은,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시는구나,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지키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